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굳세고 용감하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또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뜻을 선포하고 또 오직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오직 주님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와 또한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데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기대를 하곤 하죠. 이런 일이 이런 일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실하고 준비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긴장감과 또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몸을 위축시켜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막연한 기대와 또 과도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시작을 머뭇거리게 하죠.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떠날 때가 생각납니다. 모든 것이 부실하고 또 준비도 부족해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어도 그렇고 경제적 뒷받침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컸고, 그렇지만 미지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갈까 말까 반복하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음, 또 모험, 도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떠나기로 했었죠.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모험을 포기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 또는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 생기면 저는 항상 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좀 다소 모호하고 또 고생스러워 보이더라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한 만큼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혹여나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지금 앞에 놓고 그 시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아니다. 단지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삼촌집에 살다가 이제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형을 속이고 떠나왔었기 때문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선물을 싸서 앞서서 보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려움은 더 커지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놓고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의 도움을 구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소환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게 두려워서 말주변이 없다는 그 핑계를 대죠. 그를 이은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 발걸음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만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탈출한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섬겨왔던 그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 때문에 많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을 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건넌다는 말,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 요단강은 옛삶과 새삶의 경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를 주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도록 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했던 사건,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건너야 할 강 하나쯤은 가지고 삽니다. 새해여서 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던 여호수아를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시죠. 그 첫 번째가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굳세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다 라고 하는 뜻의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의 속뜻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용감하다, 또 담대하다 라고 하는 뜻의 아메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연달아 썼습니다. 하자크 아메츠. 무슨 뜻일까요? 굳세고 용감해라 하는 이 말씀은 비슷한 뜻을 가진 이중적인 히브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그렇듯이 강조법인 거죠. 확고부동하고 힘이 강한 사람이 되라.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지는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삶이 위태로울 때, 그래서 추락의 유혹이 찾아올 때 말없이 다가와서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참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굳세고 강하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처하신 하나님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을 이루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와 평등의 세상으로 초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함께 살자고 했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강성한 이 원주민들은 그들을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 보지 않았고, 또 자기들의 오히려 체제를 뒤흔들 위험한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들어서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의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면서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3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굳건한 만석과 같았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낙심한 이들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응원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사실 그 말처럼 힘이 안 되는 말도 드물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응원해 주니까 아 내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되지만 그 안에서 근본적인 어떤 힘을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힘을 끌어올려라 혹은 너의 의지를 불태워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네게 힘을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굳세고 용감해라 하신 이 말씀은 의지적으로 너의 의지를 일으켜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게.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어서라. 능력과 힘은 내가 공급해 줄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불어넣어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입시철만 되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크게 좌절하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 뭐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 8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투입이 됐다가 3명이 순직하게 됐죠.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8일날 그분들의 합동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예고도 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그 추모자들이 앉아있는 일반석에 앉아있는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그 바쁘신 분이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연결식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다가 연구차가 떠나기까지 서서 배웅하고서야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의전 비서관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이 당일 새벽에 느닷없이 순직한 소방관 연결식에 가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무슨 말로 저분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겠나. 그냥 가자. 그랬다는 거죠.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아시는 것처럼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제58회 소방의 날 그는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 명령을 받들어서 생명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무한 책임이 느껴져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대통령의 이런 속 깊은 행동은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얼마나 값진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얼마나 놀라운 신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능해서도 안 되지만 무책임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실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명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통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그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기 씻을지 배우고 익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것을 내면화하고 또 그것을 몸으로 살아 나갈 때 비로소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를 감싸기도 하고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을 싹 틔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나태한 삶과 그런 영혼을 베어내기도 하죠. 때로는 묵직한 망치처럼 우리의 헛된 망상을 부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는 시대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가려듣고 불편한 말씀은 보리질하며 떨쳐버리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는 시대.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도 듣지 않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이미 알 만큼 안다.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한 후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죠. 뜻을 정하고 살아도 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자꾸 미룹니다. 할 일 많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정성껏 성실하게 실천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야 그에게 부여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담을 사전에 찾아보면 바라거나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실망하고 맥이 풀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직면해야 했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홀로 결단해야 하는 고독한 시간도 있었을 테고 사람들의 몰리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있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감염 환자의 수와 사망자 수가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가 주는 부담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엄습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포자기와 무력감이죠. 해도 별 소용이 없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신도 모르게 자조 섞인 언어가 입가에 맴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은 파도 치듯 출렁거립니다. 여러분,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했죠. 꽃 한 송이도 저절로 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아픔의 산물이죠. 이처럼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작이라는 기회가 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기다림에 능한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죠.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은총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고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아라. 말씀을 굳게 믿고 성실하게 실천하며 살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리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는 기어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옛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불화와 갈등의 세계를 건너서 화해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가슴에 깃든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센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